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상처받고 외롭고 그리고 두려운 자로 우리가 자신을 인식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는 걸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마저도 그렇게 육신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새로워진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어떤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모든 교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실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가 나옵니다.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적용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가면은 아주 일반적인 그 이야기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또 13장에 가면 어떻게 국가와의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래서 또 우리가 불신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14장에 가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15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화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지, 16장은 거의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아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런 로마서에 나오는 적용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오는 적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뒤에 나오는 적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서신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또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적용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이제 모든 적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 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지금 이제 그러므로 했으면 이전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의 전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서 진리를 막고 진리를 억압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갖고 그 양심이 자신들을 고소했고, 유대인들은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법이 자기들을 정죄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제 의로움이라는 게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두는 죄로 가시게 될 거고,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의로움으로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인간이 처해 있는 완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냐면 우리가 완전 타락이라는, 이렇게 완전하게 타락했는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사상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받았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도 다윗도 전부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악과 불법이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웠을 때 그때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아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으로 바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소망은 워낙이 강렬한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그런 많은 고난이나 아니면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더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거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못했을 때, 아주 연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두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이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내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거룩함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됐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거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오히려 너희가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조언하지 못할 것이다. 실장에 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그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못하지만 우리를 성화시키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하고는 사별하고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 8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상속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인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데에 사용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만세 전에 아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롭게 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확신하면 91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는 그렇다면은 왜 그 국가 이스라엘은 한 번 선택을 받고 버림을 받았느냐 했을 때 절대로 국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 이면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스럽게 낳은 자녀들이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슬로 올라가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연스럽게 낳은 아들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자가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다. 뿐만 아니라 에서와 또 야곱은 똑같은 배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서 야곱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계획, 그분의 택하심, 이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육신적 자녀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들만이 전부 다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안에서 나오게 된다.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넘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를 어렵게 하시는 방식인 믿음을 의존하지 않고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을 쫓아간 이방인들이 그것을 얻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 건너가서 뭘 가져와야 되고 하늘에서 뭘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 뭐냐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늘 읊조리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헤어지는 것이다. 근데 비극적인 눈먼은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전부 자신들의 행위에 의존하면서 사실상 배제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국가 이스라엘이 대부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방인으로 갔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다 버리느냐? 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버림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루터기를 잘라도 이렇게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은혜를 따라서 여전히 남는 자가 이스라엘 안에 국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이게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뒀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로서 너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면 이 지금 국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전부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서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의 노력한 만큼이 죄로 작용돼요. 그래서 죄의 씨가 천국에도 있게 됩니다. 그게는 자기의 노력 아니면 자기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죠.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분의 그 목적을 이루는 대로 가게 될 거라.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결과, 은혜의 결과, 긍휼의 결과라야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부여하며 이걸 누가 알았냐? 누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이래저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상당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 뭐를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넘어졌다면 너희들도 너희들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도 넘어지게 될 거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 이것 이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 이렇게 저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안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선상에서는 하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오늘 여러분들을 포함시킵니다. 어떻게 포함시켰고 어떻게 그것을 결정했느냐면 바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 단순하게 백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낼 자들로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런 계획을 잊고 왔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섞여갖고 태어나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같이 섞여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여러분들을 이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같이 거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긍휼의 결과였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계획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그 길을 마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혹시 주시려는가?
이래가지고는 못 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가면 혹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우리도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때가 참 계획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갖고 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게 걸어가는 이 길이 이게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원리의 사랑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비춰주시면 그걸 따라 또 가고 또 비춰주시면 그걸 따라 또 가고 이렇게 하고 한 영광에서 다른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 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랑과 우리가 어떤 긍휼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정론이라고 한다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이게 예정론. 네. 예정론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오늘 여기 우리 만나가지고 이쪽은 제가 선택했고 여러분들은 안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이건 예정론이 아닌 거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형질이 있기도 전에 택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이야기. 형제들아 너희는 저희가 안 믿는 형제들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 사명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모으세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시면 분명히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를 믿고 하나는 안 믿고 그래서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저희가 그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걸 복음을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전도가 얼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건지 우리는 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듣는 자리에 가 있게 해야죠. 그게 이제 잘못된 이게 그러니까 예정론입니다. 왜냐하면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우리 10장에 그 말을 해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들었냐?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다 못 들었냐? 하는데 다 들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왜 한 사람을 믿고 한 사람을 안 믿느냐 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사야가 받았던 페인풀한 그 사명이 뭐냐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저항과 자기의 그런 어떤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리생이들처럼 자신으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져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져도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냐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의인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있을 거라. 이런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면 다 믿음으로 반응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복음을 전해보면 그냥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주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때리면 주면 끝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뭐 이런 거 해보면 엉뚱한 대로 자꾸 데리고 와요.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을 때 확신이 뭐예요? 한 인간의,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 한 인간의 구원이 저의 말이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했다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가서 전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자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살살거리면 안 돼요. 제발 좀 믿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난한 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번 믿어줄까 말까 하고 그런 자들은 못 들어와요. 가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튕길 자들은 어차피 튕길 거예요. 근데 튕기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하지 말라 그래요. 발떨어버리고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 세계를 다녀야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을 다 모으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보면 땅끝에 가보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됐어요.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족속이 안 돼가지고 막 애타고 뭐 하고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마저도. 그리고 내게 온 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미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는데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를 보시면 그날 그 여리고에 수많은 인파가 나왔다고 하는데 2명 찾으셨어요. 하나는 거짓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였고 하나는 삭개오였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손 예수이고 나를 긍휼히 여겨라. 바로 이 긍휼의 그릇들이고요. 맞아요? 막 위에 올라가고 자신의 처지로 주님이 이름도 부르지 못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찾으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떼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얼마나 작전을 잘 짰기에 됐다든지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짰기 때문에 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당신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예수 한 자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으로 가게 된 거라고. 이 사람들이 믿을까? 안 그래요? 근데 믿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파워. 그 사람에게 그걸 믿게끔 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의 권한을 말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있냐면 공평성에 걸려있어요. 공평성. 그래서 이 공평성이 안 무너지면 예정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했는 것도 고장 다시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작은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불의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자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볼 때는 불의하다고 봅니다.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은혜는 불공평해요. 맞아요? 긍휼도 불공평해요. 공평하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첫째,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봐요. 우리 완전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에게 조그마한 선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타락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 타락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올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인간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하나 대보면 우리가 노아가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타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탔어요. 결국은 그 탄 건 뭐냐면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명도 안 탈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걸어 나올 자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간이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는 이 일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도 돌아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 타락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신명희 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구하고 싶어서 이들을 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돌아오고 그럼 어떻게 구하실까요? 그렇죠. 근데 그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 것입니까? 그래서 왜 전부에게 안 베풀었냐 하면은 베풀 수가 없게 돼 있는 이 전부에게 이게 베풀게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글로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를 또 선택하시냐면 바로도 선택하셨다. 멸망하기로 어차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진노가 파워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파워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이게 항상 동전이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데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세상이 타락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의존하지 않는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존하는 데로 데려갔어요. 완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 아직도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걸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이야기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 안에 이미 거하셨어요. 나면 큰일 날 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한 때에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나를 그 우여곡절 끝에 부르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걸 믿고 내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서 이걸 실제로 내 거로 만들어가면서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메이징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게 내한테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였던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뭔가가 이제 그것을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는 가려고 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를 갖다가 경험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조명하에 전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조명 속에서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조명 속에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막 정죄하고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는데 나는 정죄하고 있다. 이게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조명 속에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택함을 받으셨는데 안택함을 받아요. 근데 안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라도 깨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이런 걸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부럽지만 경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구하도록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뭐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지금 우리 위에 있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은 그 밴쿠버에 있는 우리 집은 약간 이렇게 산 중턱쯤에 있어요. 그래서 좀 높아가지고 저 밑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시내에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밴쿠버는 이게 저쪽 위에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겨울 되면은 이렇게 구름이 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위에는 막 해가 쨍한데 저 밑에 내려가면 완전히 구름 끼고 비가 오고 이래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요즘이죠. 막 온 데다 불을 밝히고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막 캐롤송들이 나오고. 근데 이게 사일렌트 나이트, 홀리 나이트 하고 이제 그 찬양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 밑으로 줌을 해가지고 사람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뭐 폭력을 쏘고 막 이런 게 난무해요. 근데 그 위를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이, 자비가 그들을 듣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듣고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자비를 경험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있는 그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아주 많이 받았던 아이가 아주 순수하게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를 타기 위해서도 아니고 순수하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왜 몸이냐, 왜 우리의 몸을 지금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그 습성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죄의 영역 속에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세상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이쪽으로 와요. 그렇지만 막상 집에 가면 아니면 회사에 가면 그쪽 습성대로 막 살아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 그릇으로 우리를 갖다가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 자비와 긍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순수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그런 모든 은행 심사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치 이렇게 그 제물로 드리듯이. 그런데 이 제물은 이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돈도 그런 거예요. 생물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삶들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게 왜 영적인 예배냐면 영적인 예배하고 육적인 예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육적인 예배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육적인 예배는 뭐냐면 재물을 뭘로 갖다 놓느냐 하면은 11조 헌금 봉투를 갖다 놓는 아니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갖다 놓는 이거는 우리가 다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은행 심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될 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사랑, 그리고 대속의 죽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재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런 남은 모든 삶의 습성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겠다. 그런데 이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별로 안 그럴 거예요. 맞아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마음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 속에서 새로운 어떤 생각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마인드가 옛날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죄 쪽에 이렇게 죄의 불의의 병기로 막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뭘 하고 있냐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며 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지 그거를 갖다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라. 할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는 안 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신 그 구속의 목적이나 그분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세상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의 영적 예배는 뭐냐면 지금 아무리 나의 그런 어떤 사랑과 존경과 이게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남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쁨이 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라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전에 안 받은 남편도 네, 안 받은 남편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혹 그가 미치한 남편이 믿는 아내를 위해서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목적이 남편이 믿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 억지로 속이는 거예요. 마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변해야지 변한다고 자꾸 하니까 이 자식을 자꾸 변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사실은 그렇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어떤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액팅 아웃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상대가 뭐 어떻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자비를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아주 강력한 파워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고 그리스도가 나는 이제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치에 옳다 그러다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되느냐 그분의 기쁜 뜻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뜻이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뜻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이거를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이 희미하면은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앞에 이게 확실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꾸 와가지고 이게 확실시 되면은 이게 된다는 게 기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믿음이 사랑을 부르짖는지. 오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쉽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교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윤리가 나오죠. 그래서 성화는 진리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냥 내가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증거로 내 안에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성화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는 게 그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이제 무거운 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율법의 몽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왜요? 이게 내 힘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몽에는 굉장히 쉽고 가벼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발성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쁨 속에서 자기가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발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쁨으로 해나가고 있고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즐겁게 너희들이 그걸 하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동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떤 목적이 생기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율법의 몽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몽해를 지고 있는 자들은 전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자기의 그 목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 기뻐 죽겠는데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어떠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데스티니가 거기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와야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걸 향해 우리가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딱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습을 향해 우리를 갖다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고 나도 그 소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강력한 소망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는 소망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속에 사로잡혔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 산소에 봅니다. 마침 저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때에 참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어머니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주 일찍 이렇게 이었어요. 근데 늘 거기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 두 분을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거기 가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으냐면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신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거는 그분들에게도 보고 싶다고. 그렇지만 진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천국에서 찾는 건 부모님이 아니고 이제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그분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지 뻔한 거예요. 맞아요?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이해되세요? 근데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말고 몇 년 더 있다고 오시죠. 그죠? 해피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모아갖고 20년간 기회 모아가지고 드디어 집을 하나 샀는데 오늘 보시면 어떤가 말이에요. 다 날아갔잖아. 우리 보물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는 사랑이 없고 믿음교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를 나타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가면님을 긍휼히 여기세요. 가면님에게 큰 복을 주셨네요. 그 얼굴 빛으로 가면님에게 비추어서 온 세상에 그분의 긍휼을 전하게 하소서. 이 찬양 많이 했죠. 네? 이게 시편 103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의 조명 속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푸시냐면 우리가 진토고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 긍휼이 나요. 왜냐하면 그들을 판단할 마음은 없어요. 그죠?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남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긍휼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기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가지고 목에서 올려놔요. 올려놓고 이게 이제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렇게 그 재물이 타는 걸 이렇게 맡으시면서 흠양하세요. 하시면서 기뻐하시죠. 근데 거기에 더 하나님께 향기 되어 올라가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향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소재 같은 거, 고춧가루 같은 거 할 때는 거기다 향을 넣어가지고 확 뿌리면은 이게 타면서 향이 같이 위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맡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기뻐하시느냐 하면 이 재물이 왜 여기 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갖다가 내 삶을 거기다 올려놓은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그것은 타치하는 자들마다 거룩하게 될 거라고. 바로 이 재물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향기가 되고 올라가요. 그렇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냥 기쁘시게 아니라 아주 그냥 샤넬 넘버 5를 막 뿌려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 크리스찬인 남편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게 향기되어 올라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되어 올라가요. 그게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뻐하시면서 힘이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뿌리시러 맺은 윤이 향기되어 올라가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알터 위에 이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갔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거기다 올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가는데 그게 실제 삶 속에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
남편이 그를 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향기되어서 올라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적인 예배니라 하실 때 어떤 거기에 보면 리저너블이라는 말을 써요. 리저너블 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속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맞아요? 이걸 경험 못한 채 하라고 보면 합당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비춰볼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것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런 걸 드린다는 게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향기가 돼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그런 어떤 기쁨이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것이죠. 이거는 오직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야만이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맞아요? 저쪽에 있는 율법의 짐도 무거운 이건 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속에서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건 우리의 이게 내면을 바꾸신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고 안 하고 자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요. 그 행동을 교정하는 게 교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바로 교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즐겁게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품의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행동의 교정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가져야 되는 관심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내 마음이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는 이건 열매예요. 맞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열매를 갖다가 달아놓은 거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모든 데서 전부 다 우리가 이게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는데 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분인데 뭐 내가 기쁘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가능하면 멀리 도망을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우준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에게 많은 파괴와 죄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죄가 역행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보물도 아니고 내 삶의 변화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움직이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염려의 삶으로 불안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를 겪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마음 주면 다 준 거잖아요. 맞아요? 내 돈을 안 드려도 돼요. 마음만 드리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다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마음을 안 드린 채 뭐 헌금하려면 힘들죠. 아깝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하던 은행 심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뭔가 옷을 입을 때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렇게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액션 속에서 묵상한다 그래요. 액션 속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당신 얼굴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면 CIA라고 해요. Contemplation in Action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거룩한 뜻이 뭔지 그분의 어떤 영광이 뭔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를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는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아주 강렬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교 사교 정도 되면 그렇게 안 됐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려오라고 속히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뭐 자기가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저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향유가 뭐 할 때 썼냐면 이게 창에서 갈 때 필요하거든요. 누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주고 향유를 집에다 놔놓고 맨날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도 이게 창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창녀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어메이징한 그런 사랑과 용서를 긍휼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받겠는가? 그 창녀짓 할 때 썼던 그거를 예수님 팔에다 타고 근데 그 값이 얼마나 하냐면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야 되면 그 돈을 들었는데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다 듭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저거 왜 한꺼번에 다 부냐 조금 찍어 바르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다 모아버려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리얼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막 그 눈물도 많이 났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그러면서 누군가 기도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이 나고 해갖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은혜 받은 거 많죠. 네? 가서 막 집단으로 막 회개하려니까 막 회개하면서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 막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니까 그리고 막 옆에서 또 기도시킨 사람이 지금 회개하시라니까 또 막 회개를 막 하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있어요. 진짜 회개를 안 했고 수은 뭘로 일어난 거예요? 감정과 이게 심리 안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네. 그러고 진짜 회개하고 싶으면 하나도 안 나요. 하지만 성령의 증거로 이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온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게 믿음으로 제 안에 왔던 거죠. 그러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이 이제 우리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성령의 강력한 증거로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걸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약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무적이라 그래요. 사무적.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사무적으로 만나갖고 예수님이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래갖고 우리 집도 하고 있었대. 정말 좋네. 그래서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적인 거예요. 동사무소에 갔더니 떼달라니까 친절하게 많이 떼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거나 사랑을 주고받는다든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하니까 기도의 내용도 달라서 옛날에는 뭐 붙게 해달라 어쩌달라 그랬는데 그 뒤로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우리 이제 알잖아요. 이런 데 마룻바닥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거 의자도 없고 하니까 마룻바닥에 탁 앉아가지고 가 있다가 보면 찬양하는데 눈물이 쭉 나요. 그죠?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하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막 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하고 전부 다 앉아갖고 그 찬양으로 같이 부르면서 막 이게 이제 마음이 변화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절대로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마음이 없이 자꾸 행동을 바꾸려면 회칠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면은 뭐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면 해칠한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나의 영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여기서 보면은 새 영, 이 새로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서 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결심으로 못 가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역사했어. 그냥 우리의 어떤 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끝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가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기까지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근데 그리스도를 저기다 두고 역시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든지 내가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를 하게끔 하는 뭔가 파워가 있어요. 뭐예요?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따른 자가 아니고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마구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이걸 안 받으면 이제 3절로 드디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3절로 왔는데, 이제 조금 빨리 오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들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꼭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시고 이걸 하게 되는 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한다. 각 사람이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러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든지 이런 거 한다는 건 아직도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참 우리가 빈야드 모멘트가 막 갈 때 이 빈야드의 특징이 뭐였냐면 은사를 어떤 거 가지냐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져요. 이 은사가 이게 마치 그러니까 자기가 뭘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해요. 그래서 분수들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갖다가 사무치기 해서 내가 아주 기쁨으로 그 일을 막 하게 하면서 내가 했다 이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나를 반약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반약하고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자가 서로 다른 위치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은사가 보면 이쪽에는 별 볼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이쪽에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냐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인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큰애 막 이게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뭐냐면 여기는 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탁 나서갖고 이걸 하려 했더니 위가 아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교회라는 게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내가 위가 아프다든지 발가락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새끼발가락이 이게 별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끼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머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이해되세요? 너무너무 두통이 생겨갖고 소화가 안 돼. 밥을 못 먹었어요.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묶여진 유기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두에게 각자의 어떤 역할을 줘서 뿐입니다. 그 이상 생각을 허무갖고 분수를 넘어가는 일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이게 무슨 은사가 뭔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가르치는 자와 권위하는 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언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게 좀 더 예언자들이고 가르치는 자와 권위하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가르치는 자면서도 제가 이게 권위하는 자기도 하고 또 예언하는 자기도 해요. 그리고 섬기는 자예요.
근데 왜 이게 일어나는가 하면 가르침이라는 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랑 만날 때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거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건 어떠냐면 제가 가르치는데 갑자기 가르치다가 계시가 깨달음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언에 속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논리는 형편없는데 말하면 마음에 확 꽂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권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옛날에 이렇게 이런 어떤 제도가 없었을 때 회중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디에 많이 의존되어 있었냐면 나도 이렇게 권위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전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차서대로 순서대로 한꺼번에 막 하지 말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명년에 아주 아들을 얻게 될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게 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예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는 사람들하고 이건 그런 걸 예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 몸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몸에다 해야지 권사님 교회처럼 혼자 데려가고 골방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구약에서 왔어요. 구약에 어디에서 이게 오게 되냐면 예언자들, 맞아요? 이 예언자들이 뭐냐면 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의 잘못이 찔림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제가 혹시 가르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걸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게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거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안에 찔림이 오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든지 내가 이런 걸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게 오게 되면 마음속에 숨은 의미라는 것들이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면서 사실 그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은사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그 뜻을 따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믿고 나서 3개월 만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마땅히 분수에 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라는 게 선물이에요. 은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프트예요. 기프트라는 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갖다가 자랑한다든지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비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것부터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건 교리보다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뜻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논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우리가 악했는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갚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고 이걸 했다면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제 악에게 속하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겠다. 선에 속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던 자들 안에서 이제 이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애매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좀 뭔가가 좀 반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는 거는 이 세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워진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로 가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고 쉬운 몸매로서 우리가 아주 쉽게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긍휼에 대한 우리의 리플렉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뭔지 이해됐어요? 우리는 원본이 아니라 리플렉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반영하고 보고 듣고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변화를 겪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남편이 사랑스러워지죠. 사랑에 왜 거짓이 없는가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욕망을 이루려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소녀소녀 가는 모임에 쌀가마니 갖다 주고 사진 찍어 가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 속에는 사랑을 가장한 거짓이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순수한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악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죽이지는 않지만 속으로 엄청나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형제를 갖다가 전혀 해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속에서는 미워. 이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새 마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건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아주 영적인 예배의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으로 뭐 그런 적 짐짓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은 회칠한 무덤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로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이것을 날마다 그 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계산과 처세술과 위선과 가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제 여러분은 참된 영역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향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식을 벗어나서 악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는 선하게 속하며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기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좀 무겁죠. 그죠? 악을 갖다가 선으로 가야 된다. 원수를 막 매겨야 된다. 이러니까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을 안 하면 처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것저것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못해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하려고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코리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바브란트 박사라든지 이게 홀로코스트의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용서하면서 이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예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어떤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였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떠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혈육을 나눈 형제들을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이런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끼리 보잖아요. 우리끼리 보면은 내보다 더 낫고 뭐 존중하고 우애하고 이런 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이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데 이건 더 쉽겠죠. 그죠? 모두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더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누구를 갖다가 더 뭐 가치가 없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지금 부지런함으로써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게을러요. 그죠? 그 일에 아주 열정을 내게 돼요. 그리고 아주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를 막 몰아쳐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정을 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조금 더 기질이 저처럼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열정을 낼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덜 할 거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정반대 대신에 가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입도 잘 못 열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것도 또 보면은 제일 택도 없는 사람들한테 잘 가요.
그 택시 기사라든지 뭔가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두려움 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로 누굴 만나면 노인들을 만나. 그리고 그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막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다들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그런 걸 잘하는 걸 보면서 그거 보면 아주 그냥 뭐 힘이 하나도 없고 예리예리한데 그런 사람들 가고 또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고 믿음을 잃으면 뒤로 물러가고 측면에 빠져야 되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믿음을 잃어버리면 뒤로 물러갈 거예요. 우리가 현재만 포커스하지 말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뭔지 그게 우리 안에 눈앞에 항상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주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합니다. 근데 이 소망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사랑이 풀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이 소망을 오늘날에 우리가 확신한 것으로 우리의 실제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지금부터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막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은 은근히 소외감을 느낀다. 우는 자들을 보면 골치 아파한다. 이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못 받아.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들 보면 막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들은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는 이런 것들을 평생 안 먹고 자라는데 그런 거 내놓으니까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막 이런 거 먹으니까 그것도 먹어주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또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자기 또 안 먹어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 막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가지고 울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보여요. 네? 안 그러면 뭐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불을 내려라고 찌질을 할까요? 이렇게 현재 있는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다 즐거워하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결과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드리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들은 이제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제 모든 것들이 누가 약하면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나도 약해지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도 그렇고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도 그렇고 둘 다 1장 6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이 열매 맺으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게 은혜를 깨달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걸 해주실 거예요. 문제는 은혜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12장의 이 이야기는 앞부분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건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이 아닌 거예요. 앞에 걸 못 깨달았고 앞에 거를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 못하면 뒤에 거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그리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고 이러면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적용의 파트에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떤 삶 속에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계속해 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넘치는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